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시민들 혹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 또는 유다 사람들 모두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나 또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저지르는 범죄나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인물과 문화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의 속마음 속에 있는 이 내용물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6장에서는 어제 함께 살펴보았듯이 열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비슷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참 기독교 신앙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안 믿는 것도 사실은 무서운 것이죠. 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내 안에 또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독소 조항입니다. 이 독이라는 것이 조금 있어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이 조금 들어왔다고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다가는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합주의가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보면 전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혼합적 생각과 사고와 너희들의 가르침, 따라가고 있는 내용을 내가 하나 예를 들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3번이나 4절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거짓말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그대로 서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화려한 성전이 서 있고
그 성전터에 성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것은 간단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절대로 허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구원받게 돼.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돌봄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과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여기 머무시는데 우리가 어찌 멸망당할 수 있으랴.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그들의 혼합주의는 교리적인 혼합주의도 있고 또 삶의 혼합주의도 있습니다. 이 삶의 혼합주의와 교리적인 혼합주의는 섞여 있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 성전은 이런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예를 들면 어떤 논리를, 어떤 성경의 몇 구절을 따와서 논리를 개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딱 맺으면 그게 교리적인 혼합주의고요. 잘못된 아주 편향적인 것들만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삶은 하나도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또 실천적인 삶의 혼합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흔히 표현한 것처럼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였느냐?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빛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직접 한 말입니다.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복음주의의 선두에 섰던 분이 노년에 이런 말을 한 것이 그가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많은 대화를 한다고 교황 만나고 추기경들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같이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아마도 변질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적인 타협, 혼합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아니 빌리 그레함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뭐 그냥 아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이것을 교리적인 혼합주의고 또 삶의 혼합주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5,000년 동안 우리가 존재했던 시간 5,000년이라고 따지니까 5,000년 동안 샤머니즘 바닥에 깔렸습니다. 그 위에다가 불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한꺼풀씩 벗겨내는데 한꺼풀이 아닙니다.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내면과 잠재의식 속까지 샤머니즘이 뿌리 깊게 지난 5,000년 동안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생각과 사고와 삶의 습관과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가톨릭이 처음 들어와서 왜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이제는 절해도 된다. 핍박 안 받았습니다. 신교는 여전히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키고 있어서 결국은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변질되는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역사가 있고 또 다른 문화와 같이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혼합주의는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삶에? 예를 들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라. 얼마든지 절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조상에게 존경하는 예식일 뿐이다.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혼합주의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교리나 삶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궁합 보고 예수 믿으면서 묘자리 보고 예수 믿으면서 점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샤머니즘에서 예수 믿으면 꼭 잘 돼야 되고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의 특징은 잘 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 받아야 되고 무당의 존재도 복 받는 것과 화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샤머니즘의 특징이잖아. 기독교가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이잖아. 결국은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받고 싶은 복, 우리가 갖고 싶은 어떤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걸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혹은 삶 속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나 샤머니즘 어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혼합주의입니다. 겉모양은 혼합주의가 아니죠.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삶 속에 정신 속에서는 만약 세상의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샤머니즘의 속에 들어와 있다면 혼합주의입니다. 이런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똑같은 말씀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이다. 그러니 나는 용서받았나이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습관 그리고 고백. 그런데 가만히 뒤를 가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삶을 살펴봤더니 변한 게 없는 여전히 생각은 세속적이고 여전히 말은 거칠고 공격적이고 여전히 태도는 까탈스럽고 여전히 내 삶에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고 만약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에 가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참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 교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천, 삶의 실천이 많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과는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41편인데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1,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3, 4절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동시에 제 입술로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입술로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입술로 남들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술을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따라가거나 그들과 동조하거나 그들의 죄의 삶에 나도 모르게 한 발을 들여놓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실질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교리적인 면에서나 실천적인 면에서나 혼합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던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전한 기독교는 교리적인 면에서도 순전해야 됩니다. 실천적인 면에서도 순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생각,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영혼의 어떤 것들, 심지어는 숨겨놓은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행동과 태도도 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모토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루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탁드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입니다. 어제 새로워졌으니까 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생각이, 저의 마음이, 저의 입술이, 저의 바라보는 것이, 저의 듣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새롭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다 하지 마시고 괜찮은 것은 잘하시고 안 괜찮은 것은 발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부분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신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쯤 되었으니 괜찮다. 내가 이쯤 기도하니 괜찮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어두운 부분, 잘못한 부분, 입술로 인하여서 혹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일 행한 거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따라 새로움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